다른 금이다. 얘왜 못 뛰었는데? 얘왜 못 뛰었는데? 얘왜 못 뛰었는데? 하지 마. 너무 먹어야 해. 괜찮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태영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기념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세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수아서 4장 볼게요. 아무의 귀에도 안 나와. 아무의 귀에도 안 나와. 아무의 귀에도 안 나와. 나오네. 요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온 순서대로 할게요. 제가 1절 할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굽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에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에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서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를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니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 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네. 난주 제가 토요일 날에 그 목과 머리가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살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코로나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서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역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상황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조금 이것만 보면 조금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죠? 약계 뭐 전면적으로 대면 교육을 한다 했다가 지금 약간 보류된 상태라서 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이 현실에 있으면 약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전투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의식주 문제도 있고
생활이 난민과 같이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막 다닐 때 다 다니라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 237 보고마, 5천 종족 보고마 시켜야 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 삼직으로 통해서 우리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 지식 전달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안 되더라도 정확한 말씀은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말로 하는 전달되어지는 것보다 우리 삶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기억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거울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너무 눌리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내가 말씀 따라가는 이 언약계 따라가는 이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 분명한 것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도 보면 언약궤 따라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쌍난집, 지팡이,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 능력 역사하신 거, 만나 항아리가 매일 만나를 주셔서 매일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 그래서 과학이나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 일상생활에서는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젖어져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그 언약궤 따라가는 삶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스라엘처럼 이런 상황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 비상한 사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잔잔한 일상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념탑을 세우라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사건이 없잖아요. 그건 진짜 아주 극히 드문 상황이고 나라 전체가 힘든 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힘든 이것이 큰 상황이고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에 태양아를 예배를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게 기념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가서 예배하는 게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다은이나 뭐 지금 주한이 같은 경우는 가서 예배한 기억도 있겠지만 교회를 일단 오네요. 다들 오기는. 근데 일단 지금 어쨌든 같은 예배 공간에서 예배할 수가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잡겠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백신 맞으면 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변이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이 자체가 또 기념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줌으로 예배를 하고 그래서 더 가정 예배가 중요하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아빠들이 영적인 힘이 있는지 지금 제가 그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유치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태영아는 늘 이렇게 위에 자녀가 유치부에 있다 보니까 태영아는 따로 뭔가를 하질 않았는데 근데 메시지는 또 전달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고민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하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념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릴 때겠죠. 어릴 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홍해를 건너서 와서 모세가 지도력하는 그 지도를 보고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되고 어쩌면 그 속에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영원한 기념비가 요단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 요단에 있는 그 12개 돌을 12지파의 한 지파씩 돌을 세우는 기념비로 세우는 길갈에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지도력을 주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필요한 이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읽어보니까 그렇죠. 모세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지도력 이야기인 거죠. 여호수아도 그런 지도력.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라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자녀가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자녀로 잘 키워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물론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언약궤 따라가면서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결론이 조금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건데요. 이 시편 81편 이 말씀이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안수식 때 주신 말씀이라서 우리가 잡고 가는 말씀인데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그게 이거예요. 문제 갈등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가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상황을 돌아보게 만들고 뭘 하게 될 때 딱 멈추고 그리스도 메시지를 구원의 길 메시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체질이 되어졌으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해석도 되어지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 상황도 되어지고 어쩌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가 조금 더 복음으로 더 볼 수 있으니까 상황은 뒤에 있는 상황을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짧은 거죠. 그게 또 조금 문제가 더 커지고 조금 더 되면 조금 더 그 문제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멈추고 다시 볼 수 있고 체질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저것 원하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역사해달라는 그 기도에서 이번 주 강단에서는 조금 더 복음 속에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다. 이번 주 잘 되셨나요? 하여튼 이런 거 하다가 우리 기념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이제 우리 엄마 아빠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물론 뭐 우리 자녀들이 이쁘고 귀여운 것도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 커져서 속상함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그리스도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우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태영아 예배 때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매주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한 줄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가족이 같이 이렇게 예배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집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 발 더 앞서 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한 거죠. 여기서 우리 아빠들이 더 그리스도 메시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게 두 번 하고 자꾸 쳐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 하지 말고 거의 매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짧아도. 그렇죠? 자, 이현정 집사님이 현장 복음 시집 번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말씀 정리해 주실게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번 주 말씀은 신약 성경의 그림인데요. 성경은 사실 연대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쉽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함이죠. 우선 첫 번째 사복음서가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처녀가 잉태한 아이를 낳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자제지만 제자지만 한 게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알게 되었던 인물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은 요한이 이제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 당시에 데오빌로에게 성령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편지로 보냈는데요. 사도행전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얘기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개인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이것을 다락방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남의 응답을 받게 되면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을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이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겠죠. 그것을 미션 홈이라고 하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문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지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붙잡고 로마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기록들인데요. 그 로마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는 이제 갈등하는 교회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고린도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이때 이제 말하는 게 어떻게 바울이 네가 사도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라고 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갈라디서 2장 20절을 통해서 자신은 죽었으며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 옥중에서 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옥중서신은 총 8개인데요. 첫 번째 예배소서는 구원 전도 성교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는
이제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감옥이 세계 복음화의 센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진짜를 잘 알면 잘 구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전 후서는 복음의 색깔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봐야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거는 충성된 자를 제사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서는 이제 악한 지역이 그레데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때 악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디도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한 기록인데요.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그 물건을 훔치면서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빌립보 지역의 사역자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에 넘어가는데요. 일반 서신은 8권입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에 대한 얘기고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믿음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생활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항상 우선이 되는 시간이 먼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거짓 진리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계시록 1권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이제 가장 지금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 이단이 잘못 해석하고 있고 하는 것이 계시록인데요. 이 계시록은 우상과 싸우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만나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약 성경이 정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같이 중보기도 할 텐데요. 이번 불나죠. 이번 주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교재를 계속 듣는 이런 메시지들이 해외 선교를 가게 되면 하여튼 밥만 먹었다 하면 교재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집중적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아지역에 가서 했던 사역이 그런 사역이거든요. 크게 풀고 세부적으로 풀고 다시 또 크게 모아서 한 번씩 풀고 이 사역을 계속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역들을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왜냐하면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하고 우리가 선교에 가는 그 권진아 장로님이나 몇 사람이 가서 했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에요. 사역자를 모아두고 계속 반복되게 메시지를 줘서 그분들이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우리가 선교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좀 보면은 목사님 약간 단회적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두고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지역이 이게 지난번에 우리 남아시아라 그랬죠. 이 지역에 이제 말씀 운동이 들어가고 금요일 날 그 생방송으로 예배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1차적으로 목사님이 한국말로 메시지를 하면 영어로 통역이 한번 되고 영어로 통역된 그 통역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네팔 이쪽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맞는 말로 또 통역이 되는 통역이 한 번, 두 번 거쳐서 메시지가 전달하기 때문에 진짜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이게 동시 통역하는 그분이 아차하는 순간에 이를 되면 전혀 다른 뜻으로 전달되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춘실 장로님도 평신도로 있다가 그냥 말을 아는 것하고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는 거하고 안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서 사역할 때 이게 좀 많이 깝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잘하시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도 제목이라서 조금 이제 제 생각은 오늘 이번에 말씀 받았던 이 사람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모여서 사역자로 세워질 만큼 하려면 지속적으로 사역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 충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중보기도를 같이 할게요.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끝없으니 성취지어서 빛을 지도자. 보호자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성취한 자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정된 자를 사하여 정죄받으시고 유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이 나라 번성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전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